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송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 캄보디아 파탄방 신학교에서 제공합니다.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거울 앞에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대중가요 가운데 거울 앞에서란 제목의 두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젊은이를 겨냥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년 여성을 겨냥한 트로트입니다. 두 노래의 공통점은 거울 앞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는 이에 대해 크게 놀라워하고 실망하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젊은이는 알쓸하지 못해 이쁜 사랑을 하지 못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중년 여성은 그간 남편과 자식을 위해 모든 정성을 쏟느라 자기를 돌볼 여유를 갖지 못한 것을 아쉬워합니다. 거울 앞에 선 두 여성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젊은이는 자기 마음을 보여줄 수 없다는 걸 아쉬워하는 것이고, 중년 여성은 앞으로는 자기를 위한 시간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대중가요 가사를 언급한 건요, 대체로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을 꾸미는데 여념이 없다는 걸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디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말이겠습니까? 요즘 남성들도 겉모습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 건 여성 못지 않습니다. 여성은 주로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 곧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남성은 권력이나 학력이나 재력이나 신분 등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옷이나 걸음걸이나 차나 집 등으로 자신을 나타내려 애씁니다. 물론 몸매에 관심을 기울이는 남성들도 많습니다. 여하튼 겉모습에 관심을 기울이는 건 남녀노소 모두에게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 본문은 마음에 숨은 사람을 언급합니다. 물론 아내에게 주는 권고입니다만, 외모 지상주의나 신분 지상주의에 물들어 있는 시대이니만큼 남녀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숨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비교하며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 혹은 중생 이전과 중생 이후를 표현할 때 사용한 말입니다. 중요한 건 변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변화의 이전과 이후를 가리켜 말하면서 겉사람과 속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구분한 겁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구분이죠.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요한 서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하나님이 빚으신 우리의 참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예수께서 재림하신 후 비로소 나타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상상한 이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실 것이란 뜻이죠.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같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장차 드러날 우리의 모습은 타락 이전의 상태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닐지 싶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장차 드러날 우리의 모습은 온전히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아직 드러나지 못하도록 감추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욕망에 눌려있고 죄의 권세에 눌려있고 각종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고서는 쉽게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울 앞에서는 결단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직 주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볼 때만 보이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만 보이는 겁니다. 오직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만 보이는 겁니다. 이건 그 어떤 값진 보석으로 꾸며질 수 없는 겁니다. 꾸민다고 해서 꾸며지는 것이 아니죠. 꾸미려 하면 할수록 더더욱 숨겨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오직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만 꾸미라고 했습니다. 안정한 심령의 원뜻은 고요한 평온한 영이란 뜻입니다. 온유는 외부의 공격에 반응하는 여러 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죠. 그러니 나를 꾸미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화장을 하라는 말이죠. 3장 15절에는 소망의 이유를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하면서 온유함과 두려움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고요한 영은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 침묵하며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2절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러니까요.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응답하는 건 일시적인 화장과 달리 절대 썩지 않는 것이며 그건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적합한 것이다 이 말이죠. 결국 아내가 남편에 대해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하면 그 아내를 대하는 남편이 부지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활 생명을 갖고 일상에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사는 일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힘써 돕고 자기보다 남을 납게 여기며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도록 이끄소서. 온유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모든 일에 반응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